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 대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모세와 대면했다. 그 불 가운데 대면한 자는 모세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왜? 불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하늘이 법 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대면했으면은 그분의 얼굴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가면 그분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기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면에 대한 하나님과 불시온 속의 대면에 대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부터 나오죠? 요것만 보고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출애굽기 33장에 가보죠.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7절부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이 회막이 성막입니다. 회막이 성막이에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성막이 회막입니다. 그 회막이 정금막이에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장막문입니다. 1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일하여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뭐 한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동행합니다. 언제부터요? 출애굽기 3장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대면한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죽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그 반석 위에 세웁니다. 누구를? 모세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17절부터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라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니라. 그러면 심판할 자는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어디 세워요?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 위에. 모세를 반석 위에 세워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선하신 모습이 불로 지나간다는 거죠. 불로 지나갑니다. 그럼 모세가 타요, 안 타요? 은혜 줄 때는 은혜를 주고 긍휼 줄 때는 긍휼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위 틈 사이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불이 확 지나가 버려요. 그럼 모세가 타요, 안 타요? 모세가 안 타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세는 속에 있는 죄악만 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불 받아서 안 받았어요? 불 받았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양을 줬단 말이죠. 친양을 안 주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친양을 준 것은 뭐냐면 너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뜻이에요. 살아났지만 내 안에 친양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있죠. 육적인 자 이것을 마라. 말씀의 불로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긍휼이다. 안 제하면 심판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는 은혜 받고 긍휼을 얻을 자에게는 긍휼을 준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모세는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합격했죠. 그것도 나중에 가면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는 또 불합격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거죠. 이 불이 반석 위에 세워놓고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놓고 불이 그 위에 모세가 섰어요. 불이 어떻게 해요? 확 지나간다니까요. 조금 전에 무슨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가지고 모세를 말씀 안으로 쑥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불이 지나가면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고 긍휼을 얻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 테스트의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33장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친구처럼 대화합니다. 이제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은총 입었죠? 모세가 그러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이렇게 나오죠.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나중에
장성한 분량이 되면 얼굴 봐요, 안 봐요? 보죠?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체험할 때 하얀 빛이 형상으로 여러분이 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똑하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지금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신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얼굴을 똑똑히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가짜 사진이 막 돌아 안 돌아? 이거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막 돌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진짜 같아. 애들이 보면. 그래서 그걸 막 품고 자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애들도 있어요. 이게 누구 얼굴이라고? 예수님 얼굴이라고 막 보니까 잘생겼어. 예수님의 얼굴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우리가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흠모할 만한? 그거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몇 장? 그 사랑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가보십시오. 이사야 53장. 자, 이거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이사야에서 53장 가면 정확한 예수의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에서 53장 1절.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잘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못생기게 그러면 안 팔리겠지.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런 것처럼 정확히 대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형상만 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서 형상만 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또록또록하게 정확히 보려면 어떻게 되어야 본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합니다. 불 가운데서 대면하죠. 불 가운데서 시험합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보죠.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됩니다. 민수기 12장 갑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 온유함은요, 우리의 육적인 상태에서 뭐 겸손하고 착하고 법 없이 살고 다소곳하고 이런 걸 온유가 아니라 화도 안 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받은 자를 믿음과 행함으로 행하는 자를 온유하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온유, 그 온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100% 믿음과 행함으로 아멘 했다는 상태로 그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주인의 말씀을 100% 믿고 따르겠다 이 뜻입니다. 그 자체를 온유라 그럽니다. 그 모세가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는 6절에 봅니다. 6절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과 무한 자예요. 대면하는 자라, 대면하는 자라. 이렇게 민수기 12장에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몇 장이요? 12장에서도 대면했다고 했죠. 신명기 4장 갑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5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4장과 신명기 5장으로 가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신명기 4장에 다시 가서 볼게요. 신명기 4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9절부터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묵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도 혹시 혼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일어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걸어가는데도 들려요. 이건 환상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야 안 움직여 나가요. 딱 가면은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또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자,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시킵니다. 11절부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막 불이 확 오고 구름이 오고 막 흑암이 끼고 이런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이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구름의 표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화염 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흑암 어두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과 어둠을 설명합니다. 그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충만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들려야 돼, 안 들려야 돼? 이 들려야 기목에서 해방되는 거죠. 안 들리면 몰라요. 그러면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다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는데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시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신다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랬습니다. 가감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 화염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나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갔죠? 시내산 밑에 섰는 백성들에게도 화염 중에 말씀하시는 그 대언을 누가 해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이 하는 거예요. 다시 32절 갑니다. 32절 가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조금 전에 주역이 33장에서 그랬죠? 그 죄인인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얼마나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봐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만나게 해가지고 이 죄를 뭐하라고? 없애라고. 깨끗하게 영혼 몸을 딱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그때 뭐 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함께 영생하자 이 뜻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딴 데로 기도원이나 어디로 부흥회로 방황해야 됩니까? 이 성경책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서 깨달아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내 육의 신비 안에 새길 때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형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다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가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어요. 신명기 4장 말씀에서 쭉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까지 말씀하셨죠? 신명기 5장에 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에서 신명기 5장에도 7절부터 10계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조금 전에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계명요? 10계명. 신명기 몇 장? 5장. 신명기 5장에도 무슨 계명? 10계명. 이것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이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10계명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요.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싸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면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나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겠죠?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요, 겁대가리 없이 더러운 죄인 투성인데도 하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성령을 팔고 불 받아라 하면서 예수 무당이나 하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한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게 무슨 도라고요?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모세가 그 도를 받았죠. 생명의 도를 받았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했습니다. 대면할 때 불 가운데서 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들이 대면한 말씀들이 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는 이제 한 군데 더 가서 보죠. 저기 신약에 가서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걸 펴놓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하고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이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은 육신에서 오셨죠. 그때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오셨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보여야 된다니까. 보여야 돼요. 왜?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출애굽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모세 오경의 말씀이 까먹는 글자에 hen거는 저기로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걸 볼 수가 없다니까요. 만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 볼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가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여기가 요한복음 1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몇 절부터요? 11절부터 몇 절까지? 18절까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모세도 증거했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 명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자,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드리는지요. 아멘. 16절까지요. 16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계명이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여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한 자는 육적인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안에는 오직 어렵고 선한 분만 계신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그분하고 내가 직접 보듯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대면한 그 상태가 지금은 선명하게 가까이서 서로 뭐하면서 말씀과 대면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 몇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한다. 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금 시대에 표현하는 게 성령 받아라 이 뜻이죠. 그러면 성령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자꾸 성령 받아라고 해야 돼.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그 말씀의 불만 내 안에서 육의 심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가지고 자동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내가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부활의 정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론 형이 쳐다볼 때 뭐처럼 쳐다보라? 하나님처럼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는 바로 왕이 볼 때 신처럼 쳐다보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동행하며 아론 형과 함께 대언자가 되어서 바로 왕을 1차로 만나고 또 2차까지 만나야 안 만나요? 2차까지 만나죠? 예, 그것이 출애굽기 7장 13절까지예요. 13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훈련시키기처럼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그렇죠? 예, 또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되고 손이 또 다시 넣으니까 여성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영적 전쟁 벌려요, 안 벌려요? 벌리죠. 자, 이것은 미약한 영적 전쟁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7장에 봅니다. 7장에 보면 7장에서 8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한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니라. 그럼 바로의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국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 그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를 던지 뱀이 됐죠. 또 바로왕입니다. 세상의 왕 바로왕이 박수와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다. 그 뱀과 뱀이 싸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누구의 뱀이 이겨요?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이미 여기서부터 승부가 나눠지죠? 승부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워요, 안 싸워요?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 이 말이죠. 이 영적 전쟁,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 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난 언약의 백성들이죠.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금 여기서 1차, 2차로 바로왕을 만날 때 이 모습을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6장에 보면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모세가 불평불만하는 건 약 4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또 6장 30절에 봅니다. 6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또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해요, 안 해요? 불평불만하죠? 약 몇 번 한다고요? 4번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찬하게 정확히 여러분이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4장에 보면 4장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까지 이건 따로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몇 장? 4장 몇 절이요? 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몇 절까지요?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피난편이라는 말씀이 나와야 하나요? 피난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피난편은 할례를 하는 장면, 할례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18절부터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장인 이드로한테 모세가 가서 나를 어디로 보내라고 내가 애굽으로 가야 하니까 보내달라고 그러죠. 이드로가 보내줘야 안 보내줘요? 보내줍니다. 그 보내주는데 모세가 가족들하고 같이 갑니다. 모세 부인이 누구요? 시프라. 아들이 2명 있죠? 게르손과 누구예요? 예. 자, 이렇게 있는데 2명이 가다가 23절에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시포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 피남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매 그때 시프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할례 언약은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할례 언약이 창세기 몇 장이요? 창세기 15장은 100%잖아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몇 장? 숨 넘어가겠네. 창세기 몇 장? 17장. 창세기 17장에 무슨 언약이 있어요?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정확히 법으로 나와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사내 아이가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어요. 장소는 어디? 사내 아이의 표피입니다. 표피. 며칠 만에? 8일 만에 표피를 마라. 정하라. 이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자, 이렇게 정확히 시기와 날짜와 장소까지 다 정확히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출애굽기 4장에서 피난편은 할례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부라가 그걸 정확히 깨달았죠. 모세는 하늘의 법을 받은 자예요. 하늘의 법을 받은 자예요. 그 법을 받았는데 또 그때 모세가 바빠가지고 그랬다. 이거는 잊어버렸다. 이거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피난편이라는 자체가 할례 언약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으로 이행하는 모세의 부인 시프라를 보라 이 말이죠. 그럼 보고 듣고 행하면 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볼게요.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하냐면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구원시키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에서 첫 번째 뭐예요? 구원시키겠다. 두 번째 7절 선포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두 번째는 백성 삼는다.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세 번째는 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8절 선포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나라. 뭐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 이 세 가지 언약.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명시한 언약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창세기 15장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성민. 그 성민이 애국으로 들어갔어. 400년 동안 이렇게 후속되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원시키고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겠다는, 상속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까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 교제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위계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날이 가면 갈수록 어둠에서 빛으로 참빛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